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한다는 것은, 말을 건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말은 곧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대화 거부죠. 그리고 우리 화가 나도 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가 났을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서로 계속 나누고 있다면 이것은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와 만남을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두 곳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읽던 본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질문, 그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질문하셨을까? 또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그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 말을 그런데도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아갈 때 미련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도 질문 의도를 모르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 말을 걸 때, 또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사야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 우시야 왕과는 사촌 관계라고 해요. 그만큼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청년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를 잘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왕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난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릴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다 문둥병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가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신앙이들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고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난할 때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망합니까? 잘 나갈 때, 내가 풍요로워졌을 때, 이때가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어려웠던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겨내고 모든 것이 이제 풍요로워졌어요. 자, 풍요로워졌을 때 국가나 개인에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제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도 자꾸 내가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체면도 좀 차리고 싶고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남들 앞에 좀 폼도 잡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일어나죠. 자, 일어나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자꾸 좋은 것들을 사게 되어지고 꾸미게 되어지고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지만 이 삶이 평안해졌을 때 바로 이 영적 쇠퇴기가 찾아와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제 내가 배가 불러졌잖아요.
배가 불러졌으니까 마음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 가는 것이 등한시 되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 사치와 향락, 이 세상 맛에 자꾸 빠져갑니다. 그리고 애굽, 아수리아, 아람 등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그 문화, 이 이교도의 문화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흉내내고 닮아가면서 선진 문화를 우리가 닮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남유다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성경은 잘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겠습니다. 97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할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 성문은 설파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딸들이 교만해서 목을 뺀다는 말은 우리가 잘난 척할 때 목을 쭉 빼잖아요. 목을 빼면서 사람들 아래 위로 딱 보면서 눈을 아래 위로 뜨면서 목에 힘을 주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장식구, 돈이 있으니까 좋은 것 다 사는 거죠. 사면서 만날 때마다 요 귀걸이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우리 여자들, 요즘 남자들이 향수를 많이 뿌려요. 여러분 여인들이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는 원래는 집에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에서 뿌려요? 남편 있는 데서 향수를 쭉 하고 뿌려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 향수를 맡고 뿅 가야 돼. 이게 원래 향수의 의미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롭게 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자들은 반대로 씁니다. 예. 나갈 때. 예. 여러분 왜 남의 남자가 그 냄새에 취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의 남자가 그 냄새를 맡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쫙쫙 뿌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는 집에서만 뿌리고 밖에 나갈 때는 안 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 밖에 나가서 폼을 잡고 걷고, 오늘 그 아기작거린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자들이 힐을 신고 걸어가는 모습이죠. 예. 여러분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하고 굽이 높은 힐을 신고 걸어가면 보는 남자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신발을 신고 가면 아무도 안 되돌아봐요. 그리고 굽이 높은 거 신고 삐그덕삐그덕하고 가면 남자들이 그냥 갑자기 돌아보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여성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것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거죠. 왜?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여성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풍요로워졌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자, 풍요로워지니까 우리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를 했고 성경 얼마나 읽었고 내가 전도했고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건 자랑은 아니고 그냥 들어봐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이사간 그 집이 뭐 어쩌고 뭐 이런 자랑하는 거야. 내 자식 어떻고 저쩌고 뭐 내 자동차 어떻고 야 이 옷 한번 볼래 하고 또 한번 명품 사서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 물들어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독신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집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느냐고.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를 인정합니다. 혼전, 성관계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선진 문화로 생각하고 이 단어를 쓸 때 열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타락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을 씁니까? 열린이라는 써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닫힌 사람, 폐쇄적이라고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 많이 그 속에 휩쓸려 가서 예수 믿는데 성경 사상 전혀 없죠. 그 세상 속에 그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나라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평안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반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면 주신 대로 더 사치하고 낭비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사야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도 그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은혜를 주면 줄수록 배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섞여서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이런 내 민족, 내 동족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시며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이사야에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이렇게 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씻어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사야 혼자입니다. 바로 이사야 혼자만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혼잣말처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혼자예요. 결국은 이 질문은 이사야에게 하는 질문이죠. 자, 이사야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이사야야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제단 숯불로 죄 사함을 받은 이 이사야는 지금 감동에 젖어 있는 거예요. 감격에 젖어 있어요. 엄청난 감동과 감격에 젖어 있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그 속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그 감동에 젖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도 지금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사역자를 부르실 때 협박하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면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 주었기 때문에 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자원하여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내게 밀려와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자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가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지금 대답을 했는데 너가 상대할 사람,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너가 상대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 이사야가 상대할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벽창호라고 불러요. 아우, 이 사람 벽창호야. 예. 그래서 이 벽창호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우둔해서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칠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벽창호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벽창호라는 단어를 왜 썼겠어요? 평안북도에 가면 그 벽동과 창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동과 창성에 있는 이 소, 그래서 벽자와 창자와 소우자를 써서 벽창우. 그 벽창우예요. 벽동과 창성에 있는 소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고집불통해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는 농부가 밭을 갈 때 농부가 신호하면 신호하는 대로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보니까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소를 모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일을 시킬 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비슷하게 쓰는 용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관없이. 그게 뭐냐면 이랴 하는 거죠. 이랴. 그럼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농부들이 밭 가는 사람 다 썼던 그런 언어들이죠. 그리고 워 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워 하는 이 말은 뭐냐? 서라. 이제 그만 멈춰. 서라 이런 것이죠. 이랴 하는 말은 앞으로 빨리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풀을 이렇게 먹으려고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있던 지역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썼던 그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서 소가 가는데 옆으로 망을 씌웠지만 풀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 소가 또 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이 쟁기를 갈고 밭을 가는데,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지 않으면, 논을 갈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소가 쟁기질할 때 밭고랑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소가 가는데 이리야 하는데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가 옆으로 끌려가서 밭을 자기 마음대로 난장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갔다가 섰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던 소가 어디 소라는 겁니까? 벽창우라는 거예요. 벽동과 창성에 있었던 그 소.
그러니까 농부가 한번 밭을 갈고 오면 목이 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소를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야, 너가 상대할 사람은 벽창 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이야기도 말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벽창호가 누구냐 하면 다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벽창호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남편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 우리 반대죠.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자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 벽창호거든. 우리는 벽창호예요. 그런 데서 재미있는 것은 나는 아니고 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너 자신이 벽창호라는 거죠. 너가 만나는 사람,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너가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벽창호라는 거예요. 그래, 벽창호니까 성질 나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 착각을 자꾸 해요. 그 착각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다 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왜? 연애 시절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벽창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벽창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한 대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상대할 사람은 벽창호야. 그래서 이 벽창호이기 때문에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과 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자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부끼리 똑같은 거죠. 부부끼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그럼 부부끼리도 그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의 불이 있어야만 이 벽창호끼리 서로 그래도 그 속에서 섞여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서로 변화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벽창호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못 보는 거죠.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눈을 봤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못 봤대요. 눈 사람 본 적 있느냐? 아무도 눈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알게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점점점 이상해지고,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 일할 때에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상대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성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주님 일하다 시험 들어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목사님, 저 사람 집사 아니에요, 가짜예요. 나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떠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죠. 왜? 저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아니죠. 내가 벽창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벽창호고 나도 벽창호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해서 일을 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계산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질문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벽창호라도 말 안 들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성질을 나고 짜증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일뿐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소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잘 되어지는 사역이 아니고 내가 한마디 하면 변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벽창호와 같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끈기 있게 변화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말 듣습니까?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다 벽창호입니다. 벽창호이기 때문에 그들이 벽창호이든 아니든 그 일을, 내게 주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내의 일을, 남편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 다 멈춥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감동을 가지고 이겨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중간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죠. 아담이 이브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이런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았고, 벌거벗은 것을 보는 동시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만들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감추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어떤 신호를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찾아오시면 헛기침을 많이 하셨죠. 내가 옆에 있다, 내가 왔다,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신호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오실 때는 어떤 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호를 듣고 하나님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치마를 엮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두 사람은 동산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거든요. 내가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동산 나무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그 숨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담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불렀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지금 잘못했어,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므로 너는 빨리 그 죄를, 잘못한 것을 내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질문이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님은 질문을 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아담은 반대로 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잘못 받아들여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이거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잘못을 돌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랬어요.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하나님, 제가
언제 이브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외롭다고 여자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만들어 내게 데려와 보내주셨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안 따먹었어요? 여자 그가 따서 주니까, 내 입에 넣어주니까 입 벌리고 나는 받아먹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잘못입니까? 가만히 있는 아담에게 여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에게 또 책임을 추궁했죠. 책임을 하면서 자기 아내의 호칭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여러분 집에서 아내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까? 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남이 되어줬을 때, 예, 정말 내하고 원수가 돼야 되고 등 돌려야 될 이런 관계를 할 때는 우리가 여자라는 단어를 쓰지, 자기 아내에게 여자여 밥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아담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호칭을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예.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넌 나쁜 사람이야. 나로 하여금 선악과 따가지고 혼자 먹고 말지 왜 내 입에 집어넣어줘가지고 먹게 만드냐 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과 이것들을 하나님하고 이브에게, 아내에게 넘겨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과 그 질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내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책임 전가를 나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선물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어요. 죄 사함과 죄 씻음이 있습니다. 자, 이 선물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인생길을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 잘못한 거죠. 실수한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나 슬픈 비극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실수와 부족함, 이 약점,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더 이게 병이 강해요. 도망가는 병, 숨는 병, 피하는 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면 자기는 자꾸 뒤로 도망가고 숨으면서 자꾸 옆 사람 끌고 자기 해, 친구야 너가 해 하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끌고 나와서 하게 하고 자기는 피해 숨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못한다고 구박받고 책망 듣고 꾸지람 듣고 그렇게 컸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자고 하면 꼭 숨어요. 자꾸 도망가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아마 이분들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자고 해서 다 도망갔을 분들이에요. 못해 하면서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숨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으면 더 그렇죠. 실수하면 더 그렇죠. 내가 남들 앞에서 잘하지 못한 사람은 더 두려움이 오니까 계속 도망가고 또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인생을 망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다시금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물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죠. 남들에게 이야기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는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예, 뻔뻔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그 소리는 너 이놈 죽일 놈, 너 망할 놈,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협박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치료해 주시고 일으키셔서 다시금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계속 기회를 줍니다.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막 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에게 또 져주고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동생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원칙적으로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만들고 내 자식이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한 것은 실수한 거고 나쁜 짓 한 것은 나쁜 짓 한 거지만 일어나서 그가 멋있게 다시금 인생을 재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쓰러질 때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서 다시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음성이고 질문하는 음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세상 속에 살다가 이런저런 실수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 실수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세상과 담쌓는 도망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